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23절에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목 삼아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늘 우리의 삶에 밝혀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걱정 가득히 살고 근심 가득히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참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삶에 덮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삶에 덮을 만큼 감사해야 겨우 티가 나요. 또한 감사는 태어나면서 누군가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감사는 타고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사하고 살면 감사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걱정하는 실력이 늘어나요. 싸우고 살면 싸우는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루하루를 감사로 덮고 살면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삶에 채우고 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삶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살면 보이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삶에 채우고 살면 감사가 보이는 게 다르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로 삶을 덮고 채우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사할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감사하고 사는 것을 우연히 하지 말고 보일 때만 하지 말고 감사하고 사는 것에 힘쓰고 애쓰고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웃과 친구와 또 우리의 관계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나의 싸울 대상이고 피곤한 존재이며 속상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인데 싸울 대상이고 피곤한 존재예요. 속상할 대상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하루하루가.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살면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면 내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친구가 이웃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내가 감사를 나누고 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감사를 나누고 사는 관계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얻어지는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감사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내 가정에 내가 감사를 심으면 내 자녀도 어떻게 해요? 감사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예수가 전달되는 거예요.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기분이 우울해져요. 가라앉아요. 침묵하게 돼요. 인상이 굳어지고 식어져요.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의 영향을 받고 사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도록 하셨어요. 이게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군가를 닮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키우셨느냐? 너희들이 지금껏 세상을 닮아 쫓아 살았지만은 이젠 나를 쫓아 살아. 예수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영향을 받고 사는데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 삶의 주변을 보세요. 누군가를 닮아가고 흉내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엄마를 닮아가고 아빠의 말투를 닮아가 식성을 닮아가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사느냐,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누구를 닮아가고 흉내내고 사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소리를 흉내내고 말투를 흉내내고 식성도 닮아가요. 심지어 성품도 닮아가요. 심지어 믿음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뭐라 나는 베드로처럼 될 거야. 나는 요한처럼 될 거야. 나는 조용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요한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흉내내면서까지 내가 정말 내 것 삼고 살아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를 어머니를 통해 배웠다는 이야기가 나오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통해 물려받았다고 우리 집안의 장점은 감사라고 우리가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감사가 식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감사의 뿌리가 돼요. 내가 감사의 뿌리가 되면 통로가 되면 우리 가정이 달라져요. 또 그렇게 되려면 내게 일어난 일로만 감사하고 살아선 택도 없어요. 그죠? 나에게 하루에 감사할 게 몇 번이나 있어요. 제가 예수 동행인계를 목사님들과 교제합니다마는 거기에 감사를 몇 번이나 쓸까? 내가 대충 보니까 뭐 7, 8번이 다예요. 예, 많아봐야 7, 8번이야. 그거 가지고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내일로는 감사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감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남에게 일어나는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이 잘 됐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누군가 잘 돼도 감사해야 돼요. 옆집이 잘 됐으니까 옆집 때문에 감사하세요. 예. 옆집처럼 되진 못할지라도 옆집을 통해 감사한 것이 그 감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합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가 부메랑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앞으로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너스와 같은 인생이에요. 야, 이제 예수 믿고 살았다.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어느 것이든 감사할 줄 아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 받고 사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신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것을 묵상하고 또 감사하세요.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보는 눈을 달라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불평하고 사는 것은 흔하디 흔해요. 그죠? 네. 누구나 불평해요. 누구나 불평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감사하고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은 감사할 수 없어요. 흉내만 내가지고는 감사가 내 삶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믿어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예수가 믿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살 수 있어요.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악만 잔뜩 남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살기 참 힘들다. 악에 바친다.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인상 쓰게 되고 모든 게 불만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감사할 것을 그러니 열심히 보고 살아야 돼요. 감사할 것을 하나만 보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많이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더기를 보세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하나 아니에요. 그걸로 부족해요. 많이 봐야 돼요. 하나만 보지 말고 많이 보세요. 하루만 감사하지 말고 매일 감사하세요. 그래야 감사와 친구로 지낼 수 있잖아요. 적어도 감사와 식구가 되어 살려면, 감사의 얼굴을 들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감사와 마주치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착하다는 말을 듣는 게 요즘 시대에 좋지 않잖아요. 그냥 착하게 살아선 남 좋은 일하고 살기 바빠요. 성도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착한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마세요. 성도는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독하게도 살지 마세요. 사람이 인생을 독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인생에. 그죠? 빈틈이 없어요. 쉼이 없고 뭔가에들 쫓기듯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입에 붙이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감사를 연발하고 쏟아내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감사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미리 생각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번 주에 주실 은혜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예. 내 기도에 어떻게든 응답하실 거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미리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혼자서만 감사하지 마세요. 예. 감사는 자꾸 나눠야 돼요. 나눠야 배가 돼요. 뿌려야 어떻게 해요?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곡식이 열매잖아요. 하나를 심으면 수십 알이 열리잖아요. 요즘에는 나달 하나 심으면 80개씩 나온대잖아요, 알이. 80개, 100개, 120개씩 나온대요. 다른 건 몰라도 감사는요, 나누면 뻥튀기보다 더 크게 불어나요. 그게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했대. 여러분, 누군가 죄 없는 나를 일제에 일어나서 고발하고 옷을 찢어 벗기고 폭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당장 고소하고 고발하고. 네? 합의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형을 내려주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갚아줘야 될지 발을 동동 구르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자신을 고발하고 옷을 찢고 매맞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요. 누가 더 기분이 안 좋은 겁니까? 바울과 실라를 때리는 사람이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실컷 때려줬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과 실라는 전혀 요동이 없어요. 오히려 때리고 화내고 몰상식하게 대하는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던 이 빌립보의
대주주였던, 그죠? 예. 비즈니스에 능했던, 이 시대로 말하면 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이 분노해서 그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고초를 당하는 입장인 바울과 실라보다도 더 억울하게, 더 괴롭게 지금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요, 상대방을 통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을 통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나는 필요를 어떻게 채우고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낼지 바라기는 날마다 기도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도 늘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살았다간 늘 편치 않은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아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 세상살이는 금방 고달파집니다. 내 인생에 살다가 고달파집니까? 기도할 때인 거예요.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신앙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보여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답게는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각자가 원하는 사람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어떻게 살든지 사람답게 살려면 일단 필요한 게 많아요. 그죠? 필요한 게 많아. 필요하고 가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많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욕망이 끝이 없어요. 필요한 게 줄지 않아. 가져도 줄지 않아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10 가지면 100을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잘 알아야 행복합니다. 자신의 필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내 삶의 모양도 수준도 달라져요. 오늘 보면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났대요. 여기서 말하는 제일 먼저 나오는 무리라는 것. 이 무리라는 단어는요, 때로 모인 사람, 때로 몰려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때로 몰려다니잖아. 야, 저기가 돈 된대. 저기가 뭐가 된대. 야, 이거 좋대, 애한테. 때로 몰려다녀요. 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고 살기 위해 어떻게 해요? 때로 몰려다녔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들 샀던, 비즈니스에 능했던 이 로마인들은 혼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 명이 투자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야 손해라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신들이 손해라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산 투자를 한 거잖아요. 야, 대단한, 벌써 예전부터 이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잖아요.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잖아요.
문제는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에는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내 필요를 자꾸 채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사는 땅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생각, 하나님 믿을 생각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 번째 사람에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과 영혼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성도가 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을 통해 성도가 자신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데 열왕기하 8장 5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기도 중에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필요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다르다는 걸 이미 알았어, 솔로몬은요. 이때는 이게 필요하고 저때는 저때가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필요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솔로몬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네? 역시 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와 인생은 사람이 그 필요를 채우고 사는 게 아니라 나라의 필요, 인생의 필요, 백성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못 받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자신의 필요를 가장 많이 채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욕심과 욕망과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많이 가져봤는데 돌아보니 내 인생의 필요는 내가 욕심내는 대로, 내가 채우고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가 되시. 내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나라가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내가 똑똑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필요와 은혜로 살아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과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필요한 거 이상 먹으면 어떻게 해요? 탈납니다. 요즘 결혼식이 많아서 제가 막 거의 한 주 걸로 한 주 결혼식을 가는데 뷔페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너무 아까워요. 예. 두 번도 채 못 가요. 그나마 뷔페 음식이 그렇게 소개 안 받으면 갔다 와서 약 먹어야 돼. 예. 편치 않아요.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먹고 산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필요한 것을 내가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먹고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내가 채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잔뜩 채우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을 그날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세상과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살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사세요.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큰 소리 쳐야 대접받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사는 게 성도가 필요를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예배 앞에서, 은혜 앞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 주옵소서.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힘을 다해 춤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힘을 췄다 했더니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가 춤을 췄어요. 그때 이것을 성 위에 창문에서 구경하고 있던 다윗의 부인이자 왕비였던 미갈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의 왕비였던 미갈은요, 하나님을 통해 필요를 채우고 사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채통과 품위를 지키고 사는 게 더 소중했어요. 왕비인데 내가 왕비로서 어떻게 채통 없게 어떻게 나가서 춤을 추겠어요? 박수 치면서 어떻게 다윗과 맞장구를 치면서 저럴 수 있어요? 왕이 없으면 왕비가 존재할 수 없는데 왕도 없인 여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채통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내게 뭐가 소중합니까? 내 인생의 필요를 어디에서 채우고 지키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내 인생과 가정과 삶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 때문에 채우고 주님 때문에 구하고 주님 때문에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성도는 주의 일에 가담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에 고침받은 1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을 때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는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할 줄 알았어요. 이게 그들에게 복이죠.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소리 높여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에 가는 중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 10명의 문둥병자 중 9은 예수님과 관계를 도대체 뭘로 보았길래 주님을 다시 찾아와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할 줄 몰랐을까?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10명의 9이나 되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뭘로 보았습니까? 거래로 보았어요. 그죠? 내가 거래를 구했고
내가 소리쳐 외쳤으니까 야, 내가 운 좋게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다. 기분 좋다. 우리 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거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단발성이에요. 은혜가 단발성으로 끝나요. 10명 모두 소리쳐 주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19은 주님과의 관계가 은혜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보았어요. 자신이 간절히 외치는 노력을 했으니 나음을 받았다 라고 여겼는지 몰라요. 자신이 잘해서 나은 병이라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순종을 했으니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지. 모든 공은 내 공이다. 주님의 은혜의 공이 아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희한하게 이전에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이전에는 병든 사람을 안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너희들 왜 나한테 감사하라니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 사복음서에 오늘 본문에서만 그 9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전에는 안 물으셨는데 병든 자를 고쳐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지붕을 뜯어서 내려온 병자더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 나 때문에 한턱 쏴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웠던 그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만 주님께서 유독 다른 때는 아무 말 없이 다 고쳐주시기만 하셨는데 유독 이때만 그 아분 어디 있냐고 대놓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거래로만 끝나면 주일만 지나면 내 마음대로 살기 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일주일에 1시간 이 주일 예배 드렸으니 한 주간의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신앙을 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죠? 주일은 주님께 남은 6일은 내 마음대로 거래로 착각하고 살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만, 기도가 있는 곳에만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져요.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사는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계가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10명 중 9명에게는 주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 한 번으로 끝나고 주님과의 연결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깝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들이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았나 보다. 이야,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정말 고도로 어렵고 힘든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단발성 은혜로 살지 마세요. 주님과 연결되어 날마다 내 필요를 채우고 은혜 충만히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힘든 인생을 나 혼자 살아내려고 하니까 낙심하고 싶고 근심하기 쉽고 어려움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져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거래하고 살지 마세요. 은혜 거래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면서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천의 고아처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막 살지 마세요. 주님 없이 살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서로 표현하고 사는 사이가 되어야 돼요. 감사함만 표한 게 아니라
내 관계를 펴고 내 속 얘기를 하고 이런 깊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표현하는 사이가 어떻게 해요? 진짜 친한 친구잖아요. 절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자신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소리 높여 구했을 때 그들의 소리를 절박하게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신 이유는 마땅히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하는 그들이 각자 세상 길로 자기 길로 갔다는 안타까움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9은 지금 어디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그 9은 이후에 주님과 더 이상은 관계하지 못하고 살게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편하고 사는 게 어려움을 겪기 쉬운 이 시대 아니에요. 그죠? 참 편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싫은 걸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좋은 걸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과는 늘 표현하고 기도하고 한탄 소리 내면서 깊은 사이가 되어 살아가야 돼요. 내 속내를 세상에 말하고 살면 세상이 나를 알아둘지 몰라요. 사람에게 말해주면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단발성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내 속내를 표현하고 살면 주님께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기도 소리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우리의 살 길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주님께 늘 할 말이 많아야 하고 누구보다도 주님께 말을 많이 하고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웃으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고발했다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누구에게 대하여 공격에 가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두 명이 가담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슨 일에든 가담하고 살아요. 직장과 가정과 인생 곳곳에서 나는 어떤 일이든지 늘 가담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에 가담하고 살지 마세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에 가담하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주의 일에 가담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이 왜 괴로웠습니까? 엉뚱한 것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남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내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폭력으로라도 풀어보려고 하는데 폭력으로 여러분 내 그 답답하고 괴로움이 해결됩니까?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일에 가담하고 주님의 은혜에 가담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일에 우리는 자꾸 가담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을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화나면 저 사람을 어떻게든 보복운전이 흔한 세상.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일부러 괴롭힌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어떻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시대예요. 우리도 여차하면 재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디든 가담하고 남을 괴롭게 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 우리는 놓아져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가담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일에 가담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가담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일에 관여하든 가담하든 삶의 방향을 고치든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든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창이 열린 곳에 주님은 들어오세요.
절대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나를 바꾸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창이 열린 곳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한 주 주님께 마음껏 창을 열고 사시고 매일매일 창을 열고 순간순간 창을 열어 기도의 창을, 말씀의 창을, 은혜의 창을, 묵상의 창을, 감사의 창을, 간절한 믿음의 기도의 창을 활짝 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은혜 부어주심이 내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고치고 내 가정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바꿔 고치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만나고 살게 될 줄 믿는 것이죠. 이 한 주 주님이 채워주시는 일용할 필요를 채워 사시길 바랍니다. 주일뿐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일에 가담하고 살아가. 기도로 가담하고 말씀으로 가담하고 묵상으로 가담하고 그래서 주의 일에 날마다 가담하고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 주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이 한 주간 나와 동행하셔서 어디서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의 일에 날마다 가담함으로 기도에 가담하고 살고 말씀에 묵상으로 가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얼굴 들고 살아가는데 가담하고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일용할 필요를 채우시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